뭐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그렇지 않다면 뭐 다 평범한 소리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까 합니다. 우리 부처님 법 그 팔만장경이 또 모든 그 이론과 그런 그 주의 주장이 전부 방편시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신행관, 신행 속에는 연불, 주력, 기도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런 게 그건 정말 그 시대에 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에 맞춰서 자기가 수행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에 하는 거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고 우리의 목적을 언제나 잃고 오면 안 됩니다. 잃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공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또 참선까지라도 좀 그 몇십 년 그리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우리 불교 그 신도들이 또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 본분사 본래 그 도달해야 할 그 구경의 어떤 목표를 늘 상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내가 어렸을 때 삼위시절에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연불나고 율가면 진은 잡술 선사기 이판 사판 공사판 이교 저교 잡신당 이파 저파 몰입에 학생 구직 사호구 인도무당 염회 이게 더 길게 있는데 그거 다 쓸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연불은 나고자 하는 거고 율은 가면을 쓴 거나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언을 하는 것은 잡술에 불과하고 선사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요. 이판 사판은 이사를 막론하고 다 공판이다. 공사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종교 저종교 그런 거 모두 잡신들 모아놓고 그 사기치는 소리지 그게 진짜 신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생구직 사오구라. 학생은 직장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스승은 호구지책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인도무당 여무해라. 어아소리 하는 거. 어산. 그 인도는 무당과 같아.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들으면은 좀 그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갈 거예요. 스님들도 그러고 신도도 그러고.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좀 당혹스럽죠. 그런데 나도 이걸 가지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니 저렇게 큰 선지식께서 어째서 이런 말을 아직 어린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아주 그 무슨 소린가?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하는 그 불만도 있고 또 너무 그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시니컬한 소리로만 여겨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이제 살고 절집에서 소임도 겪어보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사회에도 또 뭐 민주화 인권 운동한다고 또 다녀도 보고 그러면서 이 어렸을 때 이걸 들은 소리라 거의 외화져 가지고 늘 떠올라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시내에 나가서 무슨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불사에 참석한다든가 또 옛날 내가 민주화 운동 그 통일 운동 한다고
활동할 때 경찰들이 나와서 쫓으면은 체류탄 속에서 그 숨이 막혀 넘어가려 할 때, 또 그런 경찰들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그런 경찰들이 잡아 가두기 위해서 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도망을 가죠. 이런 속에서도 이게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내 개인적으로 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화두가 아니었는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살피고 새기는 이런 그 내 삶의 가장 긴 화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게 참, 굉장히 뜻이 깊고 또 넓고 의미가 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이 뭐 이제 70 중반에 다 돼 가는데 내 인생이 헛된 이름이나 또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속에서 낭비해서 살아왔어요. 또 이제 옛날 같으면 노인이지요. 노년에 이르고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소중하다. 그런 법문이셨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생의 긴 화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 말씀도 어떤 한 가지 그 주장에 가르침에 그 치우치는 그런 견해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이 자꾸 이 문장에 얽매여서 듣지 마시고 사자라는 것은 돌이나 흙덩어리를 던지면은 그런 걸 쫓아가지 않고 그걸 던지는 사람을 무는 법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고 위에서 지금 내가 들은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생의 갈 길, 또 신행 공동체, 수행 공동체에서 자기가 가는 길에 참고가 될 거예요. 우리가 목표는 하나예요.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경전을 배우든 뭘 하든 간에 우리 불법문 중에서 사는 사부 대중은 목표가 하나예요. 그건 견성성불입니다. 불생불멸하고 모든 분별 시비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적인 그 주체성짜리 근본짜리 그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요익 중생한다 하는 대성 그런 그 목적지가 그러한데 어찌든 보다 보면은 그 길로 가지를 않고 중간에서 적당히 멈춰버리거나 또 그 목적지에 달성하지 못한 예가 많다고 봐요. 특히 이 지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인 나온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돈과 욕망의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어떤 성속을 막론하고 그래요. 청명관이 하수인 노릇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대소사찰의 문화재 지킴이 아니면 산지기 그러면 또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그런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집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정법에 아주 그 깊고 깊은 그런 노른자에 그 정법의 소갈머리는 이교도나 제도권 학자들에게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불법이. 그런 것은 스스로가 저도 피치 못할 그런 엄청난 업을 지었다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지금 우리 불법이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이고등락 아닙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그 생로병사 근본적인 그런 그 고뇌부터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분별 시비 이런 것을 다 없애서 안심인명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건데 이런 그 이고등락하게 해주고 정토세계도 결국에 견성성부로 다른 이름이니까 그런 것이 이론만은 이어져 가니까 또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본 게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한번 했으니까 그저 한번 한번 웃고 마십시오. 그러나 공부할 때는 주위에 대덕선지식이 계시면 찾아뵙고 법문을 꼭 들으시고 안 계시면 선문염성이나 벽암록 이런 걸 살펴서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책들이 아주 지금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쉽게 많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공부를 너무들 안 하니까 그런 건데 다시 한번 내가 그 말씀드리지만은 연불이 나고자가 하는 일이다. 좀 말이 심하게 했더라고 몰라. 연불은 나고자다. 윤사는 가면을 썼다. 이런 면이 전혀 없진 않아요. 전혀 없진 않아. 그래 종단이 목하 이 모양 이꼴이 된 거예요. 자기 본분을 다 있는 자리에 잘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연불하고 율 지키고 진언하고 참선한 것이 견성성불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우리 본래 목표인 견성성불 그 자리에 오고는 점점 멀어지냐고 말이요. 2파이다 4파이다 본래 없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게 다 그 공파이다 이 말이요. 둘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게. 또 이교 저교 네 종교 내 종교 할 거 없어요. 전부 잡신을 믿는 잡신당이 돼 있어 지금. 이파 저파 이 계파 저 정파가 모두 정상 몰입이란 말이요. 지금 학생은 직업 구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지 학문을 배워서 인격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선생은 호구지책면하려고 선생하고 있다. 그 어화소리하고 뭐도 어산이라고 하고 그런 소리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 무당이나 할 짓이지 나머지 이렇게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살펴볼 것도 없다. 이런 말들을 제가 몇 번 하려다가 남들에게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제는 나도 늙고 병들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부처님과 우리 먼저 깨달으신 선배, 선지식 그런 부처와 조사라는 그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 그림으로 그리든 나무나 흙이나 철로 조성해서 모시든 부처와 조사라는 형상은 참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으신 어른, 선지식에게 우리도 그분처럼 닮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그 참배 대상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배만 하다 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그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가 경지는 부처와 조사지만은 일체 중생이 시리부성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부처님과 조사는 그 부처님과 조사의 형상에 참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경지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뭐 늦고 짧고 하는 그 시차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일체 중생이 시류불선에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아니 불성이 있다는 것보다 본래로 중생은 부처였다. 본래로 부처였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온갖 고통이 일어나고 나는 중생이다 해가지고 영원한 중생의 길을 면하지 못하고 생로변사에 윤회하게 되고
비본질적인 허무맹랑한 시비 분별 가지고 싸우고 생명을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점점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더 심해져요, 그게. 어떻게든지 치료가 안 되는 그 불치병들이 일어나고 정신 이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유 없이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범법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가 그만큼 비인간화되고 짐승, 축생같이 그렇게 야성화돼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부처를 구하면은 부처를 잃어버린 것이고, 외부에서 도를 구한다고 하면 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고, 외부에서 조사를 찾아서 가르침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조사 스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온몸으로 생명 바쳐놓고 실천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도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아무리 나는 공부해봐야 근기가 안 맞고 실력이 부족하고 그런 그릇이 못 되니까 안 된다. 그 길은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미리 포기해버리니까 영원히 중생의 길만 가고 영원한 중생의 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보살님이나 조사님들의 믿다가 판다는 거예요. 숭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성이 있다고 말한 소리를 알면 뭐해? 그 이제 본래부터 부처였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늘 챙기면서 마음을 다그쳐가지고 자기 삶을 시시때때로 돌보면서 아주 열심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고 밖에서 구하면 도를 잃고 밖에서 조사를 구하면 조사를 잃어서 그런 것은 절대적인 관념이 되어버려요. 이제 틀에 박힌 관념이 돼가지고 밤낮 찾기만 해. 여기에서 이 법문 듣고 저 법문 듣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하면서 행여나 그 속에서 내가 일문천호 한 가지 듣고 한 구절 읽고 천 가지를 깨닫는 일초직임 열애지 한 생각에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서 돈망생사한다. 생사가 없는 경지에 문득 몰록 들어간다. 이런 야망은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설령 그런 그 큰 울림이 오더라도 그것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우리 선에서는 해오 시절 이해하는 경지에 그치는 거예요. 해오 시절은 함정입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끝이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식광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 깨달은가 보다. 내가 지금 깊어지게 공부가 돼서 이러는구나. 그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불 주력 저거 잘못하면은 꿈에 뭐 관세음보살님 나타나니 문수보살님 나타나니 해가지고 하는 소리 그게요 자기를 영원히 중생에게 만드는 거예요. 명둘에 명두타고 암들에 암두타라고 그랬어요. 밝음이면 밝음도 쳐내고 어둠이면 어둠도 쳐내고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을 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 조사선 참선 수행에는 절대를 때려 붙는 거예요. 절대 왕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부처였다. 그러니 해치지 말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그 사회나 마을이나 국가를 침탈하지 말고 절대 거기서 요새로 말하면 갑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부처나 조사나 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절대 관념이 되고 그렇게 만드는 형상, 대상의 권위에 사로잡혀가지고 수행자들에게 자신이 본래 부처였다. 무의진이다. 본래. 그런 것은 점점 멀어갑니다. 무의진이 뭐입니까? 참사람. 참사람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생불, 부처라는 거예요. 이 무의진이는 생사가 없는 그 자리, 번뇌가 없는 그 자리,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그 주의 주장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무언을 말 없이 행동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은 지행합일이 되는 것이고 그 경전과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진인 참사람 이것은 분별을 뛰어넘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고 그의 참사람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되면은 고고정량하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온몸으로 조사 선생님들이 우리 먼저 깨달은 그런 선지식들이 온몸으로 그래 실천해서 보여주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엉뚱소리로 하니까 거기서 방을 맞고 하래 놀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이 극한 처방이에요. 약방으로 말하면 극한 처방.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저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사성제 12년 8정도에 다 들었는데 그걸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극약 처방으로 화두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오히려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더 일생을 헤매볼 수가 있어. 오히려 사성제 8정도 이런 것에서 순리적으로 배우고 실천해 가면은 그 심안이 개안이 열려서 부처님 가르침에 궁구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건데 이 아직 그런 입장이 못된 사람한테 화두를 덜렁 지어주어 놓으면은 망상 피우다가 헛것 보고 헛직광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깨닫다는 사람들 들어봐요. 허무맹랑한 소리 많이 해. 무당이 하는 소리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과 방이라는 것도 조사선에서 편견에 치우치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허무 망상 분별에 치우친 수행자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일체 경전과 일체 설법과 모든 언어 문자는 방편이다. 그래서 언어 도단하고 심행첨예에서 언어 문자가 끊어지고 마음 가는 자리가 끊어져 버린 그 자리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요 또 우리 불법의 생명은 영원하다 하고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무량수, 원래 무량수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건강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들 얘기해줘? 방금 또 내가 말하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리네. 응? 아니 무량수 아니고 만수무강하시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거 어르신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이란 말이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만수는 일만만자 목숨 숫자 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 모든 시비가 다 끊어진 그 우리 생명의 본래 면목자리를 말하는 것이 만수무강이에요. 무강, 강이란 말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계, 저 경계. 쓰잘데기 없는 경계에 사로잡히는 거. 경계가 무너져 버려야 천지가 다 소통이 되죠. 하늘과 소통이 되고 땅과 소통이 되고 온갖 존재하는 생명들과 소통이 돼서 그 자리가 만수무강이에요. 차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분별의 경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 만수무강. 그걸 옛날에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도 만수무강이란 말 들어봤죠? 그건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하면은 불교주의적으로 들릴까 봐서 유교에서 또 이 한문 우리 동양은 한국 문화권 아닙니까? 아니 한글 문화권. 그러니까 만수무강하십시오. 이게 오래 살라 그 말인데 그것이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말은 부처님 이름으로 또 어떤 선구로 어떤 연불로 많이 나오지만 다 그게 만수무강처럼 깨우치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우치냐? 부처님 가르침을 차례대로 밟아가는 거, 자교오종, 교학을 의지해서 깨우쳐가는 방법이 있고, 화두를 선지식이 내 속을 들여다본 그런 정도의 훌륭한 선지식이 가서 인사하고 화두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화두를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런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또 어떤 여기서 말은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가지가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해서 자기 정서에 맞춰서 하기는 하되 이런 것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아까 일러준 그 내용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돼요. 실천을 안 하면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글을 써도 일시적인 마음에 울림을 줄 필요해요. 그러니까 힐링이니 웰빙이니 웰다잉이니 뭐 이런 소리 다 하지만은 그건 뭐만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 하나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뿐이야. 근본적인 근원적인 우리 생명의 본래 면목,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하고 그건 뭐 어느 문자로 표현할 수 없어. 늘 우리가 써먹는 거.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불변, 영원히 생명과 그런 그 어느 도단에 끊어져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치가,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변하는 도리로서 응만변이라. 그 불생불멸한 그 도리 하나 가지고 억천만 가지의 변하는 것을 다 대응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래서 올라물 통일한 호지명, 호화자시라고 그러죠. 그분의 그 좌우명이 그겁니다. 이 불변이 응만변이라. 불생불멸하고 불변무동한 그 원리, 뭐 원리라 하지만 그것도 말을 붙이니까 그러지. 그 자리, 그 이치에서 억천만 가지의 세상의 천변만화를 다 수용하고 다 지도한다. 다 해결해준다. 그 원리를 가지고 온몸으로 땔집에 앉아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부골남이나 남월남이나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다 존경을 받아서 결국에 통일을 했어요. 그 개미 허리처럼 아주 가는 그 올람 국민들이 700년 몇백 년을 갖다가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온갖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렇게 지켜나온 원인이 그런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 속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선지식입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살았지만.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불나고 율가면 진언잡술 선사기 이판사판 공사판 이교저교 잡신당 이파저파 몰입해 학생구직 사오구 인도무당 염외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의자가 되고 그 장사꾼이 돼요. 생사를 초탈해서 아주 초불월조 부처도 넘고 조사도 넘는 그런 참 엄청난 난제를 안고 수행을 해야 하고 신앙 공동체, 수행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당장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안지나사나 이러고 어떻게 살든 간에 그 속에서 내 본질적인 생각은 그거 추구하는 그것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갸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을 여러 가지로 내고롭게 합니다. 아주 애먹게
될까요? 이제 보세요. 그 이겨나가는 것은 21세기에 모든 생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리는 선에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허공 위에다가 또 지구 같은 지구촌을 만들어서 전부 지구촌이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해도 탐진치 삼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 이사 가면 거기도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연불 하고 율을 지키고 이판하고 사판하든 공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바탕을 놔버리고 오면은 그게 돼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산을 갈 때에 농사지라고 논밭을 가꿀 때 잡초를 뽑고 퇴비를 하고 그런 기본 기초를 하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이 생각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불이 됐든 율이 됐든 선이 됐든 어떤 불사를 하든 간에 이것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쟁의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제가 또 언제 기회가 있겠는가 생각해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사입니다.